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세대가 출애굽 이스라엘 1세대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식으로 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죠. 그 들어가게 되지 못한 배경이 무엇이죠?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예를 들어서 다윗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질서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때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 안식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무엇을 쉬어요? 자기의 일을 쉰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6일 창조를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7일날 쉬셨던 것처럼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제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쉰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맡길 수 없느냐의 믿음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게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맡겨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해야 할 때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이 쉽대요? 쉽지 않대요? 쉽지 않으니까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으로 히브리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하냐 믿지 말아야 되냐 이 관점 속에 있는데 그 예수를 처음에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선지자들과. 그죠?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했어요? 모세. 그리고 지금 4장에 들어와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라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인데, 그 삶은 어그러진 삶이 회복되는 삶인 거예요. 창조 때도 일이 있었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식이 참된 안식으로 있었어요. 근데 창조 타락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있지만 그 일은 참된 안식을 주는 일이 아니라 노동과 힘듦과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일이었어요. 곧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후부터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고 참된 안식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 속에 누가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데 너무 좋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오르는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그것이 많은 세대에 계속 교육이 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잖아요. 개종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안식의 개념이 너무나도 쉽게 그들에게 인지가 되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들도 같이 거기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했는데, 이는 누구든지 뭐예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끊임없이 성찰되고 돌아왔던 그런 계기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라는 것이 그들의 역사에 대한 평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들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관점이었고,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개념은 그냥 맹목적으로 뭐였죠? 목줄이 걸린 개가 주인에게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믿고 주인이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도,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이 있죠? 어거지로 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순종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거지로 끌려가든 기쁨으로 동참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거지로 끌려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힘든 일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른 세상의 신들은 그러니까 신을 열심히 섬겨야만 복을 주는 신이에요. 자신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만 잘 맞춘 그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내어주는 신이라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되게 그래요. 왜냐면은 그 인간의 죄성을 가지신 모습 그대로 신을 투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그 생명과 진리와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지금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 역사 과거 돌아봐봐. 지금까지 우리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였냐?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우리도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비유되어 있어요? 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잖아요. 근데 좌우의 날선 검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싸우는 칼입니까? 이스라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양한 문화, 우리는 한국의 문화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의 문화에서 좌우의 날선 검은 어떤 검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좌우의 날선 검이 어떤 검이냐면은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의 각을 뜰 때 사용하는 것이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대요? 살아있대요. 왜 살아있다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대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어서 우리의 인간의 죄, 죽어있는 우리의 인간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모든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요, 어떤 한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활력 있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 그러니까는 재물을 잡을 때 재물에게 안수기도 하고 재물을 죽이고 그 재물의 피부를 벗겨내고 각을 뜨는 그 모든 칼. 그 칼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죄로 덮인 재물이 내 죄를 대신 진 대속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피부를 벗기고 살을 자르고 각을 뜨는 모든 행위는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기 위해 예리한 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덜어내기 예리한 칼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어떤 수술의 도구와 같은 그런 칼로 좌우의 날선 검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검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검이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혼과 영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관절과 골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벨 수 있는 칼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판단해요? 그 칼이? 말씀이? 네, 사람의 마음과 뜻을,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는 이 검이요,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판단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도 그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다 잘라 쪼개져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네, 그 수술,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그 칼이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것을 도려내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수술해주는 칼의 의미로 우리에게 그 수술의 의미로 다가와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의미가 있지만 저 믿지 않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 죄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떠한 모든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숨기려고 했던 것,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조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있대요, 없대요? 모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모든 만물은 다 드러나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만물이 무엇과 같이 드러난대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대요.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숨기려고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면 안 되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밝혀져서 드러나져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감추어진 것을 우리는 쉽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끝까지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클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니까. 죄는 자꾸만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감추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뭡니까? 숨잖아요. 왜 씁니까?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게 죄의 성질이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서 잘라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준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그 율법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가진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라 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제단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제하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죄는 계속 숨기고 제사만 지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는 모양은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는 제사 지냈으니까 됐지.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게 이 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죄수가 이제 사형수 같은 사람이죠. 죄수가 이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하죠? 자꾸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곳에서는 이 칼을 이 목에다 이렇게 걸어놓은대요. 목에다 걸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요? 못 숙일까요? 못 숙이게 한대요. 근데 왜 못 숙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제 죄수라는 것을 깨닫고 목을 이렇게 죄수는 얼굴을 이렇게 감추게 되잖아요. 고개를 숙여서.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드러내서 칼날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일 수가 없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일들로 그렇게 칼날을 놓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고 숨기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실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 빗대어보고 나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되면 왜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지 못할까?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비추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내 욕심이 무엇이고 내 이기심이 무엇이고 내 욕망의 현실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잘라져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의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죠? 그냥 말씀은 너무 가벼운 거죠. 그냥 쭉쭉쭉쭉 읽어나가면 되는 거고 말씀을 그렇게 어떤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도려내기 위한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도 가볍고 쉽게 대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이끄시는 가장 방법 중에 유용하고 효용한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 그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결산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치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잘라져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앞에 서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큰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자가 큰 대자니까 큰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게 문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어법으로 맞습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실 어법적으로 맞진 않아요. 근데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말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네, 이것이 어떤 제사장보다 놀랍고 어떤 제사장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 큰 대제사장이 누구냐?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입니까? 네, 승천하신 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기억을 못하실까 봐 제가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대속제물로서 희생제사를 드려지는 거죠. 속죄제사를 드려진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결말이 난 것이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후에 삶을 사시다가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의미가 그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제사를 불태우거나 막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야 돼요? 흠양하시고. 그러니까 흠양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받으셨다는 거죠. 그 제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승천하셨다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는 번제를 막 드려서 그 연기가 쫙 죄송합니다. 연기가 쫙 올라갈 때에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하신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하셔서 이 세상에서 했던 모든 지상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라는 개념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것이 신의 모습으로 보낸 게 아니라 정말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 몸을 입고서 신적인 요소는 물론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들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사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그 예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안쓰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이 결국 무엇을 증명하는 삶이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명의 길을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자신의 죄성을 다 내려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 열심히 우리의 삶을 각자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 잡혀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때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에게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이제 정신 차렸냐? 너 뭐 잘못된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걸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가치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게 무섭게 하려면 벌써 우리는 벌 받았어야죠. 벌 받았어야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벌 받았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맡겨줄 수 있겠니?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본을 보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소망이고 기쁨이겠습니까? 우리도 결국 그 예수님과 같이 그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과 기쁨으로 품어 안아주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절대 심판받을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증명의 과정처럼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다가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구나.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굳게 잡아야 한다고.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시선을 고정시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뭘 고정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 맘대로 살고 싶을까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을까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절대 예수님은 능동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능동적인 삶을 살길 원해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마치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으로 완전하세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엄청난 수동적인 삶이어야 돼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앞질러서 막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해야지 라는 계획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에게 행하기를 하는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묻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왜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증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표적과 이적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이루어 드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확증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오. 왜죠? 우리의 삶을 똑같이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괴로움을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되 우리가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주셨을 때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우리에게 시험입니까? 우리에게 이 돌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시험입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당연히 우리 못하는데 어떻게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이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 줄이신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제가 뚝딱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을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고, 왜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그렇게까지 모든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이신데 우리와 단지 다른 점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종적인 삶을, 순종적인 삶을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근데요, 이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필요할 때에 돕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돕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내 삶을 경영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내 삶에 진짜 좋은 것,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잘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잘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다루기가 쉽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에게 칼이나 가위를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칼이나 가위를 보고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이거 필요해,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게 쉽게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렇죠? 그 칼이나 가위가 오히려 그 아이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부모가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시기와 그 상황에 그 아이에게 적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망할 겁니다. 단언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에 빠져서 망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그들 가운데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인지를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실 거예요? 아,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니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아프겠니?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무엇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간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쟤들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뭐가 부족해요? 쟤들이 어떤 마음 때문에 괴로워요? 저들이 어떻게 힘들어요? 하는 것들을 누가 자세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히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엇이요?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성막으로 얘기하면 지성소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일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땡땡 하는 땡땡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나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참이고 진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겸손은 성숙한 사람의 덕목이나 교양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 속에 배설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길거리에 걸어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가장 최선의, 최대한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의 모습이고, 내 속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배설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는 난데,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해하시고 뭐 이런 미사오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고백이에요. 그 살려주세요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심정은 누구를 향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많은 삶들을 결산받으실 그때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세상의 것을 쫓은 삶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